거기서 나와?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찐이야, 완전 찐이야. 진하게 사랑할 거야. 70세의 저승사자가 날 데리러 오거든. 저승사자 널 따라 못 간다고 전해라. 80세의 저승사자가 날 데리러 오거든. 저 천국 가자시면 가겠다고 전해라. 90세의 저승사자가 또 데리러 오거든. 예수 만나 천국에 가겠다고 전해라. 100세의 저승사자가 또 데리러 오거든. 천사가 당도하길 기다린다 전해라. 150세의 저승사자가 또 데리러 오거든. 나는 이미 천국에 와 있다고 전해라.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우리 모두 예수 만나 천국에서 만나요. 예, 저와 여러분은 복받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받을 짓을 하는데, 그게 예수 만나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또한 저 천국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살아가면서 질병 보따리, 근심 걱정 보따리 다 저 석양에 버리시고, 건강 보따리, 사랑 보따리, 웃음 보따리, 행복 보따리 꼭 챙기시고, 해피 바이러스가 안 되는 대로 힘차게 달려갑시다. 이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아프지 마세요.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웃으며 사세요. 예, 우리는 살면서 불안은 가고 안정은 와라. 질병은 가고 건강은 와라. 절망은 가고 희망은 와라. 가난은 가고 부자는 와라. 지옥은 가고 천국은 와라. 우리는 좋은 말을 많이 해야 돼. 말은 곧 씨가 되고 말대로 이루어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또 웃음 이야기를 좀 가져왔는데 한번 많이 웃기를 바랍니다. 눈이 오면은, 눈이 하얗게 와 있으면은 강아지들이 눈 위를 막 뛰어다니면서 놀아. 왜 뛰어다니면서 놀까? 눈이 왔을 때 강아지가, 멍멍 강아지가 눈 위를 막 뛰어다니면서 놀아. 왜 뛰어다닐까? 가만히 서 있으면은 발 시려우니까. 가만히 눈 위에 서 있어 봐요. 발 시렵겠어 안 시렵겠어? 그래 막 뛰어다녀야 발 시려운 줄 모른대야. 예. 어떤 분이 자식이 도시에 있는데 주려고 김치도 담고 참기름도 짜고 이것저것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까 한 보따리요. 이거를 머리다 이고 버스를 타려니까 몸이 말 안 들어. 너무 무거워가지고. 그래 돈은 아깝지만 택시를 타야 되는데 어쩌야 되노 고민하다가 택시 기사한테 와가지고, 기사 양반, 시청까지 택시비 얼마 나오요? 예, 3만 원쯤 나올 겁니다. 이 보따리는 얼마예요? 그러니까 공짜입니다. 그런 거예요. 할머니가 계산이 참 빨라. 뒤에 택시문을 열고 보따리를 확 집어넣고는 이 보따리 시청 앞에 내놓아서 나는 버스 타고 가려니까. 예, 우리나라 인삼이 세계에서 제일 알아줘요. 인삼 하면은 충남 금산 인삼을 알아줘요. 몇 년근 알아주느냐? 6년근 알아줘요. 6년근. 우리나라 인삼은 6년근을 먹었을 때 우리 몸에 효과가 나타난다. 그런데 산삼 있죠, 산삼은 몇 년근 캐야 좋을까요? 산삼은 언제 캐야 좋을까요? 그 물어봤더니 대체적으로 3년 이러더라고. 산삼 3년. 넌센스라도 그렇게 맞힌 것 같은데, 산삼은 보는 즉시 캐야 돼. 누가 캐가버리면 어떡해야? 보는 즉시 캐야 돼. 예, 우리는
노후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러죠. 지금은 100세 시대가 와 있는데 그냥 자식 농사 짓는다고 자식에다가 그냥 학원 5군데씩 보내며 또 있는 거 없는 거 다 해주며 해주다 보니까 그냥 허리가 휘청거리면서 60이 넘어버려. 그래서 정신 차려보니까 이제는 수입도 없어지고 돈도 없고 앞으로 40년 100살까지 살 일이 깜깜해. 그래서 우리는 자녀를 학원에 한 군데만 보내. 그리고 마음껏 뛰어놀게 만들어. 학원 2군데 3군데 보낸다고 자식들 하면은 자식님 죄송합니다, 노후 관계로 더 이상 자녀한테 투자할 돈이 없네요. 노후 준비해야 됩니다. 60대 직장 그만두면은 100살까지 40년 동안 살 노후 준비해야 됩니다. 예. 유럽이나 일본에서는 20대부터 노후 준비를 한답니다. 우리나라는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되고 매 정부만 비판해. 그럴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자식들은 마음껏 뛰어놀면서 성장해야 돼. 학원 2군데 보내도 나빠. 한 군데만 보내고 그냥 즐겁게 살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고등학교까지만 보내는 거예요. 부모는. 대학교는 자기가 알바해서 대학을 가고, 결혼도 자기가 수입을 벌어서 결혼도 하고, 그리고 이제 부자지간에 자식과 부모 간에 주말에 한 번씩 만나면은 이번 주는 부모가 한 번 돈 내고 다음 주는 자식이 한 번 내고, 그냥 공동관계나 다 컸으면 부모 품을 떠나서 자기가 세쳐 나가는 것이 인생살이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그렇게 생활하면서 노후에 관광지 가보면 노년들밖에 없대요. 왜냐니까는 나 죽기 전에 내 재산 다 쓰고 죽는다고. 그리고 죽기 전에 쓰고 나머지기는 사회에 환원한대요. 고아원이나 양농 같은데 환원하고 죽는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1000만 명의 노인들이 재산을 딱 깔고 앉아 있어. 그러니까 이 부모가 언제 죽나 기다려. 왜? 돈이 있으니까. 서양의 부모들은 돈이 없어, 부모가. 그러니까 안 기다려. 우리나라는 기다리다가 그냥 80세도 안 죽어, 90세도 안 죽어. 그러니까 60대 자식이 80대 아버지를 죽여. 그러니까 60대 자식이 80대 시골에 집을 불질러버려. 죽어라고. 이런 실정이라. 너무 태산 졸아가니까 안 주면 맞아 죽어. 그래서 절반만 줘. 이제 한 10억이 있다면 5억만 줬어. 맞아 5억 내놔라고 그냥 달달달달 계속 볶고 듣기 볶아먹어. 볶여서 못 살아. 속상해서 다 줘보니까 굶어 죽어. 이것이 오늘날 우리 현실의, 우리 사회의 현실이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좀 생활 패턴을 바꿔야 되겠다. 예. 우리는 과소비가 심해. 가정도 심하고 국가도 과소비가 심하다 그러죠. 그러나 우리 가정이나 국가나 똑같아. 회사나 근금 전략을 해야 돼. 그런데 그냥 과소비, 사자, 이것도 사자, 저것도 사자가 심해. 그런데 동물 중에 과소비가 제일 심한 동물이 뭐게? 동물 중에 동물 이름이 그냥 과소비가 제일 심한 동물이 있어. 그게 뭐예요? 이것 사자, 저것 사자, 저것 사자, 요것 사자. 사자. 동물 중에 소비가 가장 심한 동물 이름은 사자. 예. 우리는 별을 보고 가장 좋아해. 그렇죠?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데 저 별을 따라주겠어.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당신의 별. 그러면서 드라마도 보니까 엄마가 일찍 죽었는데 저 큰 별이 우리 엄마래요. 그래가지고 나를 환하게 비춰주려고 저렇게 있대요. 그래. 그런데 별 중에 가장 슬픈 별은 뭘까? 별 중에 가장 슬픈 별은 뭐예요? 그것은 별 중에 가장 슬픈 별은 이별. 만났다 헤어지는 게 가장 슬픈 거래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까지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이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해서 오늘 제목을
미래와 희망이라고 지어봤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죠. 우리는 종종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지금 겪는 고난이 끝이 아니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미래를 바라보아야 길이 보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이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죠. 그렇죠? 오늘 읽은 말씀에 보니까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부모가 자식 잘되기를 노심초사 바라는 것 그 이상 몇백 배 하나님이 우리가 잘되기를 축복하고 기다리고 계신다. 그러면서 미래와 희망이라 했죠. 미래의 희망으로 인도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인내하며 살아갈 때에 마침 결실을 맺어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농부가 여름에 피땀 흘려 수고하는 것은 가을에 황금 들녘을 상상하며 그 고생을 하는 것처럼, 그래서 가을에 곡간에 가득 채워진 것처럼 우리도 수고의 땀을 흘리며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은 궁극적으로는 나이가 먹어져가면은 그냥 어느 정도로 부를 축적할 수가 있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12절,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아멘. 기도는 포로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다. 부르짖는 자의 음성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침묵하고 있습니까? 한숨만 짓고 있습니까? 전심으로 간절히 찾을 때 자신을 발견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나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있는가? 나에게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아니면 일상의 바쁨에 밀려서 잠시 스쳐 지나가는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은가? 아이고, 예배 얼른 마치고 빨리 어디 가야 돼. 그냥 이렇게 항상 바쁨 속에 살아. 예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많지는 않아. 그렇지는 않냐 이 말이죠. 그래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들으실 것이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부르짖으면은, 믿고 구하면 때가 되면은 열매로 주렁주렁 맺힌다. 왜? 기도의 그 씨앗을 심었기 때문에, 또 계속 기도로 그를 가꾸었기 때문에, 계속 결실을 바라보며 수고의 땀을 흘렸기 때문에 결실을 맺는다. 13절,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예레미야 29장은 단순한 이 위로의 말씀이 아닙니다. 고난의 시대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주권자이시며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고 계시는 약속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며 기도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며 살아갑시다. 온 마음으로 구하고 찾으면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님을 만나려면 그리워하고 그냥 노력을 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계속 간구하면은 너희가 나를 찾을 때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국밥집에서 노래를 부른다. 허리가 굽은 그가 탁자를 타닥 치며 이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의 희망이 무엇이냐? 부귀와 영화를 누렸으면 희망이 촉할까를 부른다. 이마의 깊은 주름은 세상을 덮고 눈길 머무는 나를 본다. 그렇다. 저 노인은 가는 길을 안다. 끝내 흙으로 돌아가는 길을 안다. 우리의 가는 길을 아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천년만년 살 것처럼
죄짓고 사기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오늘날 현 주석 아닐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구하고 찾고 부르짖으면은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시편 1편 2절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주야로 기도로서 대화를 나눈 거예요. 사랑하는 인과 속삭임을 계속 전화에다가 1시간, 2시간, 3시간, 어떤 사람은 5시간 통화를 했대요. 저녁에 날밤을 새면서. 이 주야로 말씀 앞에 늘 묵상하며 늘 기도하며 나갈 때 그 하나님과 대화를 나눈 것이다. 로마서 7장 24절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직 예수님 그분만이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며 나를 바른 길, 옆길로 가려고 하면 아니야 이 길로 가야 돼. 또 삐딱 가려면 아니야 착한 너는 이 길로 가야 돼. 자꾸만 바른 길 옳은 길을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자나 깨나 평안이 최고죠. 그래서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세요. 평안으로 인사를 나누는 것이죠. 주님이 주신 평안,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세상에서는 안녕하셨습니까? 잘 계셨습니까? 그러나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평안하세요. 이 인사가 세상에 주는 것과는 다른 것이죠.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을 나에게 주셨으니. 그래서 주님의 평안에 살아갈 때 행복하다. 에베소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술을 취하잖아요. 술 취하면 하루가 즐거워. 그런데 성령에 취하면 평생 즐거워. 평생 즐거운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 9가지 열매를 맺으며 살자는 것이죠. 그렇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이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 열매를 금지할 법이 없다. 그래서 이 같은 법을 금할 수가 없어. 좋은 열매는 좋은 나무에서 열려요. 우리 몸이 좋은 나무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내가 통해서 축복이 흘러나가. 내가 복덩어리. 그렇죠? 마음이 착하고 심성이 착하면은 그 자체가 행복이다. 시편 4장 8절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아멘. 생사복을 좌하시는 이는 하나님,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평안히 눕고 안전하게 살아. 우리는 안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자라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그렇죠? 지치고 힘이 들 때에 지치지 않는 새 힘을 불어넣어줘요. 7.8기 넘어져도 일어나고 넘어져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운동이 일어나느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독수리 날개치며 날아가는 것처럼 새 힘을 지속적으로 공급해 주신다.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는다. 바쁘게 달려가며 살아도 피곤하지 않고 지치지 않고 저녁이 되며 아침 되니 지속적으로 희망에 이루어져 나간다.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것들을 다 보이리라. 아멘. 무슨 일 하다가 지치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응답받아. 기도할 땐 고난의 밤이 지나고 희망의 새벽이 찾아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것들까지 다 이루어 줄 것이다. 너 그 쫀쫀한 거 구하니 더 큰 거 구해. 네가 구하지 않았지만은 줄게. 부어줄게. 흔들어 넘치도록 안아줄게. 할렐루야. 초승달 길벗 삼아 짙은 새벽길 발길 재촉하는 우리 아버지, 천근만근 가장의 무게 짊어지시고 허덕이는 한숨소리, 세월강 건너다 휘어진 뼈마디, 눈물도 말라버린 가시밭 땀방울, 서러움에 꽃이 된 아버지의 등 뒤에 핀 하얀 소금꽃, 새벽잠 눈 비비며 쌀이 문 열고 발길 재촉하는 우리 아버지, 천근만근 가장의 무게 짊어지시고 허덕이는 한숨소리, 세월강 건너다 휘어진 뼈마디, 눈물도 말라버린 고독의 몸부림, 서러움에 꽃이 된 아버지의 등 뒤에 핀 하얀 소금꽃, 아버지의 등 뒤에 핀 하얀 소금꽃. 가정의 무게를 말하는 거죠. 한 가정의 가장. 어제는 텔레비 보니까 박서지 나오는 거 그거 보니까 이민호가 19살 때부터 가장이래요. 이제 50대가 돼가는데 자기 부모님들은 80대.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방송국에서 안 불러. 그러니까 공황장애가 와가지고 그냥 어쩔 줄을 몰라. 왜 그러냐니까 내가 19살 때부터 가장으로 살아왔는데 지금 내 이 집의 가장이, 자기 어머니 앞에 아버지 앞에서는 말이 내가 이 집의 가장이잖아요. 그런데 방송에 안 부르니까 내가 불안한 거 초조해서 그래요. 걱정하지 마라. 네 걱정만 해라. 우리가 알아서 살 테니 라고 대화를 주고받는 거 들었어요. 가장의 무게는 이렇게 무거운 거예요. 로마서 4장 17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내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분은 못할 게 없다. 죽은 자를 살리시며 죽은 자도 살리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모든 우리 인생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그분께 맡기면은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신다.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신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까다로도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하는데 종간 은혜 주시네. 나는 이미 고단하고 매우 닦아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까다로도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불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불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할렐루야. 오늘 읽은 말씀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제목을 미래와 희망이라 지었다겠습니다. 평안과 희망의 주님과 동행함으로써 우리의 인생길이 날마다 희망이 넘치고 비전이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복을 빌어드리겠습니다. 두 손을 모시고 유튜브 앞에 있는 분들 손을 모시고 눈을 감으세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 세상 살아갈 때는 사기치고 못된 짓 하고 넘어뜨린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축복이요 내가 너희를 살리는 데 목적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주와 동행의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생업에 복을 주시고 가정에 복을 주시고 자녀들이 잘되는 복을 주시사 날마다 주와 같이 가는 길이 즐겁고 행복하고 온전히 주께만 영광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야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만누라고 만민 앞에 간증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복덩어리가 되게 하옵소서. 나눠주고 또 나눠주고 사랑하고 또 사랑해도 폭포수같이 넘쳐나는 복을 누비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